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베다니 어느 집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귀한 향유를 몸에 바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 나는 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집주인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착오에 의한 건지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었는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다음에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과거에 한센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또 한 여인이 식사 중에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아주 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 향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드라는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진액을 짜서 이렇게 모은 건데 100% 진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뚜껑을 만들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밀봉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향유를 쓰려면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나드 향유는 그야말로 아주 비싼 진품이라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비싼 향유는 이 여인에게는 미래를 대비한 어떤 자금,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고 미래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재용서 받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래에 큰 돈이 필요할 때면 쓰려고 보관했던 이걸 주님께 쏟아부어서 발라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이것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아까워하고 분을 냈습니다. 4절 5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사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말로, 물질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는 이 향유가 아니라 이 향유보다 더 비싼 게 있었더라면 그것도 아깝지 않고 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향유 자체를 생각하고 너무나도 아까워한 겁니다. 아유,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게 얼마나 참 귀중한 건데, 구하기 어려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어려울 때 비싼 향유를 팔아서 당장 돈이 얼마나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뭐 가난한 자를 돕든지 좀 그렇게 하지.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나도 근데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하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직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죠. 감사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열심히 머리로 믿어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가슴으로 내려와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뭐든지 주님 앞에 다 바치고 드리고 싶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진짜 자기의 그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의 그 귀중한 거 아까워서 못 드려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여자는 실제로 체험했고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였고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6절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전혀 귀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은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제자들의 그 열심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사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한 여자가 죄 용서받았다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상당히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정말 그 사실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고 부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잘 깊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 동굴 무덤에 안치시키느라고 그거를 못합니다. 향유 바를 시간이 없어서 향유를 못 발라요. 그래서 미리 향유를 붓는 그런 의식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게 큰 격려가 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어떤 그런 일, 구제하는 일 중심이었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예수님의 몸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옥체를 깨트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뭐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 못해도 예수님의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서 내 이 감사의 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 향유는 뭐 그냥 뿅아리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어떤 뭐 사상, 가르침, 교리, 성경적인 어떤 뭐 그런 것이나 어떤 사업, 어떤 뭐 프로젝트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자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도 귀하죠.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너희가 할 수 있다. 근데 너희를 구원하는 이 속죄 사역, 구원 사역,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사역은 서로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또 구원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둘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지금 이번 6월달에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같고 병원에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랑을 아주 지극히 높은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표현을 지극히 높은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기서 제 아들은 사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다고?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물론 들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물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사건보다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귀에도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고 기억하리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제자들이 막 책망한 것처럼 부끄러운 낭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낭비고 허비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 여인의 향유 부어드림도 낭비나 허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고 하신 것은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 받고 인생이 변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내게 열렸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과 함께 전해지라는 것은 이게 복음이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놀라운 이 여인에게 임한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임했고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나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